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말씀을 바울의 청탁이라고 저는 감히 제목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하는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과연 바울이 어떤 청탁을 누구에게 했는지를 잘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네시모는 오늘도 아무도 없는 감옥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어쩌다 내가 종으로 태어나서, 어쩌다 내가 노예로 태어나서, 어쩌다 내가 힘없는 자로 태어나서 온통 세상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우리 주인 빌레몬은 부자입니다. 골렛의 지역은 부자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골렛의 지역에는 상업도 하지만 바로 재직 이렇게 옷감을 만들어 파는 그런 공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골렛의 지역에서 나오는 그 옷감은 검청색이라고 하여 곤색 이런 자주색인데 그렇게 짙은 자주색 이런 옷감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뭐 주인 노예니까 우리 빌레몬의 집에서 섬긴다는 건 그렇게 뭐 힘든 일은 없습니다. 주인의 세수 또한 주인이 하는 심부름 정도 또한 주인의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정도 육신적으로는 뭐 그렇게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엄청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이 그저 밥만 주는 밥만 먹고 주는 옷만 입어야 되고 그렇게 아무 내 생각이 없이 산다는 것 그러니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남잔데 사내로 태어나서 나도 가장으로서 내 식구들에게 떵떵거리며 이제 부자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옷감 공장을 한다는 것은 바로 노예들이 모든 원료를 나르고 모든 염색을 가공하고 함으로 인해서 오늘 빌레몬 저 창고에 있는 저 금고에 있는 저 돈은 어찌 보면 우리 노예들의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루하루가 괴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저 주인의 금고에 있는 저 돈 중 얼마만 가지고 이 골로새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 산다면 나는 그 누구보다도 장사를 잘하고 떵떵거리고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한 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고에 있는 돈에 얼마를 꺼내서 훔쳐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이 행동이 얼마나 우픈 일인지 말입니다. 나는 돈만 있으면 모든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 이상의 것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았던 것입니다. 노예. 그 제도는 어디를 가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에서 노예가 도망쳤을 때는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된다는 공표까지 나돌았고 나라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주인에게 돌려보내면 여지없이 그 주인은 돌로 쳐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것을 도망친 연휴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런 나에게 쨍하고 해뜰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저 늙은 바울 사도를 만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인의 집에서 수많은 노예로서 일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도 내 인생을 바꾸는 사람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저 바울 사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입에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만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들어도 지긋지긋합니다. 감옥에서 그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부활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도 슬며시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듣고 있느라니 눈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오네시모를 감동시킨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서 자신도 이렇게 변화받았다는 그 간증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노예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듣고는 정말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이런 얘기를 매일매일 듣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에게 나의 속마음을 터놓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방 동기인 바울에게 나를 상담해 줄 수 있냐고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 사도는 이 늙은 사람은 아주 진지하게 노예인 저에게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아무도 노예인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사회에서 오로지 나를 사람 취급해 주는 사람은 바울 저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교회 공동체는 참 이상한 일이 많은 곳입니다. 자신과 같은 노예를 주인과 함께 한 집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물론 이 사회에서 저희와 같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또 하나의 계급, 여자들이 남자들과 함께 한 공동체 속에서 형제와 자매로 불리면서 그곳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들의 생활은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날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바로 골로새 지역 빌레몬가의 노예로서 도망 나온 자기는 도망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그런 나를 쳐다보면서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요,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므로 바울인 나도 오네시모 형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오네시모의 죄를 내가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후련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으니 나는 주인을 배반한 죄, 주인의 돈을 갈취한 죄, 도망자, 이 모든 죄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니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나의 죄를 사해 줬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묶여있는 노예의 신분이 사명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늘 마음 한편은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저를 어느 날 바울 사도가 불러서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네시모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불편한 마음을 알고 있으니 너를 위하여 편지 하나를 써줄 테니 너의 고향인 골로새, 너의 주인인 빌레몬으로 돌아가라. 이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돌아가면 가서 돌에 맞아 죽을 텐데, 지금 이대로 돌아가면 나를 관가에 쳐넣을 텐데, 또다시 감옥에 쳐넣을 텐데, 그러면 얼마 동안이지만 교회 공동체 속에서 형제 자매로 나 이렇게 자유롭게 살았던 내 앞날은 더 이상 보여지지 않을 텐데 하는 두려움으로 나는 사로잡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이내 걱정을 툴툴 털어버렸습니다. 왜냐고요? 나 오네시모도 그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싸납던 늘 불평불만 투성이었던 내 얼굴은 어느새 온화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안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늘 불평만 일삼던 내 언어도 어느 순간에 온유한 말로 바뀌면서 사랑의 언어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골로새에 돌아가서 빌레몬에게 가서
그 주인이 어떤 벌을 내려도 나는 달게 받아야지 하고 편히 마음을 먹고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분명히 바울 사도와 우리 주인 빌레몬과의 친분도 있으니 나를 그대로 죽이지는 않을 거야 하는 희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골로새로 가는 길, 고향으로 가는 길, 내 처자식이 있는 그 길 즐거웠습니다. 한편 빌레몬은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노예 오네시모가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수많은 돈을 가지고 도망간 사실을 알고 화가 났습니다. 예전에 빌레몬 같다면 아마 그 노예를 잡으려고 돈을 써가며 사람 군사들을 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이 이렇게 바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빌레몬에게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 방문했다가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와 자기는 물론 자기 집안 식구들 모두를 세례를 받게 하고 심지어 자기 집을 골로새 교회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네시모 한 사람으로 인해서 화나는 예전의 자기의 모습은 아니지만 오늘 근 몇 년 만에 오네시모가 편지 한 장을 들고 찾아와 무릎 꿇은 모습을 보니 또다시 화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미는 편지를 저는 먼저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빌레몬의 눈가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번져서 글을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늘 애통해하고 늘 감사했던 어르신, 늙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에게 보낸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바울은 웬만해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자기에게 2가지 청탁을 해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저 꼴도 보기 싫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골로새 지역을 방문할 테니 내가 거할 처소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 선생님은 저 오네시모가 뭐라고 나에게 저 노예의 목숨 하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넣은 것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청탁을 보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지금 빌레몬의 착한 행실이 소문을 통해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자기 가족을 몰면 이웃에게 자기의 가진 그 재물을 털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착한 행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본따서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힘쓰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바울에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을처럼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빌레몬의 행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빌레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고 따르며 더욱더 공동체 생활을 힘써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이라면 지금 내 옆에서 저렇게 회개하고 있는 오네시모를 다시 고향으로 보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것은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 같으면 직접 오네시모를 손에 잡고 골로새 교회를 방문할 겸 찾아가서 빌레몬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축낸 사람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오죽 칠칠치 못하면 노예에게 배반을 당하냐 하고 뒤통수를 맞았다고 구설수에 휘말리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 오네시모는 빌레몬에 있어서 무익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편지에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자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 선생님은 자기의 심장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 그는 도대체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무익한 나에게서 바울 선생에게는 유익한 자가 된 것일까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청탁을 넣으면서도 혹시라도 자기의 권위에 의해서 강제로 억지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빌레몬이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싶었습니다. 노예 오네시모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아달라고. 혹시라도 내 말이 협박처럼 들리거나 짐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 강제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받는,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달라고 그야말로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빌레몬의 마음도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사실은 그 다음의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혹시라도 네가 오네시모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해가 입었니? 현실적으로 큰 타격을 혹시 그 사람 때문에 받았니? 그래서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기가 망설여지니? 그렇다면 내가 평생을 두고 갚아 나가겠다고 보증까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보증은 절대로 서면은 안 되는데 바울 선생님은 도대체 어찌하려고 제 주인을 배신한 오네시모를 자기처럼 영접해달라고, 또한 빚진 것까지도 대신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은 걸 보면서 영적인 아버지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빚까지 떠안고 간다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째서 이렇게 보증까지 선다고 선뜻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바울에게도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속 말한 것처럼 빌레몬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빚을 나한테 갚지 말고 오네시모에게 대신 갚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모도 바울도 빌레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모두 빚진 자에서 해방되어 모두 다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이 말한 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품어줄 거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가 믿고 따르는 빌레몬에게 내가 이 오네시모를 부탁한 것 이상으로 너는 더 큰 형제애로 그를 품어줄 것을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 정도로 빌레몬은 바울에게 있어서 신뢰받는 동력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바울은 결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골로새의 부자 빌레몬에게 청탁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선교비를 보내다오, 나에게 돈이 필요하니 이것을 보내다오, 나에게 옷이 필요하니 이것을 해다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종과 주인으로 만났지만
그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공동체 속에서는 제발 종과 주인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 품어 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넣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행동, 그것이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랑이 있다면 이것은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이치 속에서 하나님의 이치를 선택하는 그 다른 점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빌레몬에게 억지로 하거나 강제로 그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으로 보여달라고 청탁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청탁입니다. 우리는 청탁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청탁을 넣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감방에서 만난 감방 동기지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오네시모,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에게 커다란 선물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청탁을 받는 이 빌레몬은 편지를 읽은 후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는 오네시모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그 오네시모를 가만히 안아주고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바울이 온전하게 신뢰했던 더한 사랑으로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교회 공동체 속에 한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네시모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의 이후의 삶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후의 삶이 바로 골로새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두기고라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믿음의 성제 두기고를 보냈을 때, 편지를 써서 두기고에게 골로새 교회에 보냈을 때 그때 함께 보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여러분, 빌레몬서에서는 빌레몬 개인한테 오네시모를 청탁한 내용이 써 있다면 골로새서에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그 다음이 너희에게서 온 사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은 자신만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 그를 데리고 가서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오네시모를 진정한 형제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바울이 원한 것처럼 바울 사역에 오네시모는 동력자로서 쓰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더 이상 갇힌 자 중에 낳은 형제가 아닙니다.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의 청탁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그 어떤 것에도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되고 시간에 매여 있어서 안 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매여서도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 공동체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누려야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이후에 오네시모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바로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디모데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 그 유명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갑니다. 누가요? 노예가. 그래서 50년 동안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섬기다가 순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진정한 청탁의 결과라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예수를 온전하게 믿었다고 판단했고, 그로 인하여 바로 자기도 자신 있게 빌레몬에게 청탁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 않는 청탁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청탁이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청탁임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청탁을 한 바울의 마음에도 청탁을 받은 물질적 손해는 생각지도 않는 빌레몬의 마음에도 다 공통적으로 하나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저희 교회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받을 것을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네시모는 비록 죄인이었으나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자기의 인생의 전환점에서 자기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까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렇게 청탁을 넣어줄 수 있는 분은 있습니까? 정말로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주실 분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으로 복음 전달자로 세상에 나아갈 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에게 청탁을 놓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청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